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교회란입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정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한자로도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럼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장소는 능동교회당이고 예배당에 모여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모이는 장소가 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그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대천덕 신부님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원래 교회 의미로 따지면 사귈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교제가 있으니까 교회할 때 이렇게 교제할 때 그 사귈 교자를 쓰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고 또 그 모임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바로 교회다. 내가 교회다. 능동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를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죠? 저한테 누가 능동교회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서 보시면 돼요. 그 권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시몬은 어부 출신에다가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말이 앞서고 좀 덤벙덤벙대고 행동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시몬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반석이 될 만한 재질을 보신 거죠. 반석은 동요하지 않잖아요. 든든하죠. 그죠? 그리고 단단하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다. 그래서 교황 체제가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건 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 할 때 등록한 입교인, 그러니까 입교인이라고 하는 건 세례받은 교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정식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 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례전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면 그건 그냥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여야 한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죠. 여러분 몸이 두 개일 수 없잖아요. 성령도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망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그럼 이 하나라고 하는 건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모든 것이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면 이 다섯 가지가 다 똑같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역할과 그리고 인격과 지위와 영광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양도 다르고 살아온 경력도 다르고 지금 좋아하는 기호도 다 다르고 그러지만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지향성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 얘기는 틀려가 아니고 저 사람 얘기는 나하고 달라. 그렇죠? 생각이 달라. 원하는 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저건 틀리다 그러면 나만 맞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맞다 틀리다 하면 선을 그어버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으면 공산품하고 똑같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들. 그죠? 그러면 창의성이 없어요. 다양성이 있어야만 거기서 또 역동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또 복잡한 얘기하면 저도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 뇌에 뉴런과 시냅스가 있어요. 신경 조직인데 뉴런에 10,000개에서 10만 개의 시냅스가 달려 있어요. 축색돌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뉴런과 시냅스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는데 이 신경 전달의 물질의 양과 뉴런에 붙어 있는 이 시냅스가 똑같이 떨어졌다 붙었다 해야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냅스만 해도 10조개예요. 10조개. 그리고 신경 전달의 물질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을 보면서 야 단풍을 보면서 아름답다 할 때 표현은 우리가 같은 단어로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느끼는 감정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생각은 나랑 똑같아.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도 다른데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당연하다. 다양한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를 지향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일, 하나, 이건 획일성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성자가 세인트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갑자기 무슨 교회 다니면서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무슨 그 어깨에 뭐 날개가 솟는다든가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고 똑같은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사과도 올리고 배도 드려서 제단을 장식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과 가운데 그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 드려진 건 거룩해지는 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 거고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지 내가 거룩이라고 하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지 다른 사람은 안 거룩한데 나만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느냐? 머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몸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머리가 하는 생각을 몸이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장애우라고 부르요. 요즘에 이 호칭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전에는 장애인이라고 그랬다가 요즘은 장애우라고 그랬다가 또 그렇게 부르는 것에도 또 시비가 있던데 아무튼 건강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몸이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면 그 머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안고수비라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눈은 높은데 손은 비루하다. 그러니까 보는 건 많은데 아는 건 많고 안목은 높은데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만큼 손이 따라가는 거. 손이 해내. 그래서 눈이 높은 만큼 손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고수라고 그래요. 고수. 손이 높은 곳에 있다. 눈높이에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머릿속에 떠올려도 그것을 언어로 옮겨야 되잖아요. 손으로 원고지에다가.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캔버스에 도화지에 그걸 붓으로 그려야 화가가 되는 거지 생각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뜻이 몸인 우리들을 통해서 옮겨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중세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손이 없습니다. 누구의 손밖에는? 당신의 손밖에는. 그리스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과 내 발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머리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손과 발도 그 수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건 제가 굉장히 좀 강조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왜 그랬냐 그러면 자기의 욕망, 탐욕, 이기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성전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환전해주고 차익을 챙기고 드려야 될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가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비싸게 팔아서 또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걸 협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서로 이렇게 이익을 분배해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나 종교적인 의식이 그 사람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집은 어떤 의미인가? 강도의 소굴과는 반대의 뜻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당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생각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하고 기도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예수님께서 이 잔이 제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곳, 자기를 부인하는 곳,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서는 기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또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우리의 욕망이 부인되는 거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만 거룩해지는 거죠.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점집에 가서 복채 내는 것하고, 그죠? 무당한테 돈 주고 굿하는 것하고 교회 와서 헌금 내서 기도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차원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좀 더 고귀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자원들을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뭔가 좀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게 다른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이익이 되면 울불 안 가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자존심 상하면 파라고 화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에? 우리는 억울한 얘기 들으면 가서 멱살 붙들고 싸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성경책 갖다 놓고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착해. 이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뢰할 수가 없어. 못 믿어. 이런 거죠. 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 어쩔 때는 금식까지 하면서 매달리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하나님한테 강도짓 하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지도 않고 올바른 섬김과 헌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건 내놓으세요. 떼쓰고 매달리고 그래서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강도의 소굴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 소원을 성취하는데 점집이나 무당보다는 더 좋은 곳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는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돼야지만 교회가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은 어디까지가 세상일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해요. 골로새서에서는요, 인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인간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전부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지금 돌려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 중에서 원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체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생명과 창조세계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범죄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살인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요즘에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소수자의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이든 한부모 자녀든 아니면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이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여있는 우리가 수용성이 넓어져야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오지? 저런 사람까지 와야 교회예요. 저런 사람이 안 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건 계모임하고 똑같아요. 동창회도 똑같죠. 조건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보편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편협해서는 안 된다. 편협해서는 안 된다. 전쟁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점 더 넓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세상은 어느 정도 범위인가? 그리고 내 사랑은 얼마나 보편적인가?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보편적인 교회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마음 편하게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사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터잖아요. 터가 안 좋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집을 지어도 그건 금방 허물어져 버립니다. 터가 중요한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전부 다 구전을 통해서 복음이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나 목회자를 숭상하거나 추앙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기초가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해도 사실은 이열령 비열령 그래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래서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지금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내 이익이나 내 기분이나 내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로 투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누구에게 표를 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짐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져야 될 짐을 함께 지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선거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교회에서 선거하는 거, 교회에서 임직자를 뽑는 건 세상에서는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래서 4년 뒤나 5년 뒤에 다시 투표해가지고 떨어뜨리거나 다시 당선시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뽑지만 교회에서는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그 짐을 같이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를 찍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을 하고 나서도 그래 얼마나 한번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짐이 있다면 그걸 내가 같이 나눠서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문제는 물으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가르쳐 주시면 또 하나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도 우리의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4가지의 원리예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여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 세 번째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네 번째는 사도적이다. 즉 말씀의 기초 위에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방식,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첫 번째, 우리라는 공동체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죠. 운명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시고
함께 일으키세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 뿐만 아니라 교회로 묶인 우리도 공동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니까. 우리. 그래서 2인 삼각경기 하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맞춰야 되듯이 잘났다고 혼자서 10걸음 가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일의 능률과 효율을 위해서는 마음 통하고 잘하는 사람들끼리 몇몇씩 꿍짝꿍짝 하면 훨씬 더 쉽죠. 일은 쉽죠. 그런데 그 일에 일도 잘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별로 참여할 것 같지도 않고 의욕도 없는 사람까지도 권유하고 기다려주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저는 그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한테 그래요. 일을 잘하면요, 꼭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일을 잘하면 그 잘하는 게 자랑이 돼요. 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은 못해도 돼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평생 교회를 통해서 일해봤자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작은 것들이에요.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일 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일을 하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죽도 같이 써야 맛있다. 네? 같이 죽을 써더라도 목사님 같이 하면 죽 써요. 되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같이 해서 죽 쓰면 맛있어요. 혼자 해서 그 밥 맛있으면 그 밥 영양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하는 거다. 같이 하는 거. 그래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뒤에서 등을 이렇게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다. 이게 바로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운영되는 방식.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은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준세번역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거예요. 작품입니다. 나만 작품이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의 특징은 유일해요. 똑같은 게 있으면 작품이 아니죠. 세상에 한행신 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유일해요. 그리고 독창적이에요. 독창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 나만 작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작품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유일한 존재고 독창적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가치가 있어요. 그걸 서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죠, 우리.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작품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작품들이 함께 합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절대라는 단어는 별로 잘 안 쓰는데 이럴 때는 써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작품들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거 뭐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작품은 비교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비교하는 순간 나를 상품으로 만드는 거다. 비교하지 않는다. 저는
능동교회보다 더 크고 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목사들보다 못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가요? 그럼 능동교회보다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못나서 거기 있는 건가요?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지금 현재 능동교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비교해가지고 등수를 매겨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렇게 하신 게 결코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안 돼.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판단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소문을 내주시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대. 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좀 어려운데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한 집에 거느리고 살아가는 식구들, 우리말로는 식솔이에요. 식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권속이에요. 보통 우리의 고유 말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입니다. 식구.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먹어야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음식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끼리의 교제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축도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같이 먹어야 돼요. 아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같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먹기만 하면 되나요? 차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치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잔소리 될까 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여러 비유 중에 저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소마가 몸이에요. 사르크스는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우리 이거 뭐죠? 고기 덩어리. 죽으면 썩어지는 그걸 육체라고 그러고, 몸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이 육체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 인격체, 전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누가 참여했어, 누가 오늘 왔어, 그러면 그 육체만 왔다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왔다 간 거죠. 그 존재가 왔다 간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전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몸에 작동하는 원리가 기가 막히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뼈가 360개 정도 된다든가. 그리고 우리 몸에 혈관을 전부 이으면 지구 한 바퀴 반을 돈대요.
작은 실핏줄까지 해서 전부 다 이으면 우리 몸에 세포가 몇십 개라더라. 아무튼 여러 개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발이 생각할 때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얼굴에 발하기 싫어. 그래 나 이 몸 안 할래. 그런다고 이 발이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는 일이 다 다르다. 지체가. 그래서 어느 날 손이 나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이제 일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라 몸은 하나라.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하는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러더라도 그거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같이 하겠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약한 곳이 어디죠? 눈이죠, 눈. 눈이 가장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개골 안에다가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눈동자를 집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에 눈물샘을 줘서 이물질이 생기면 세척을 하도록 하고 눈썹이 바로 위에 있어서 이게 그 먼지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눈썹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밀어버릴까요? 필요 없으니까. 네? 우산, 비가 안 흐르게. 그렇죠. 땀이나 비가 이렇게 밑으로 안 흘리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렇게 인상을 쓰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다 필요해요. 그죠?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 약한 건 전부 다 안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덜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발이죠, 발. 그죠? 그래서 발 잘 씻으세요? 매일 씻어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양말로 감싸고 신발로 감싸고 여기 보시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고 그랬고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아름답지 못한 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다 그래서 잘 찾기가 힘드세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중에 제일 아름답지 못한 게 귀죠, 귀. 꼬불꼬불 이게 이상하게 생긴 거잖아요. 귀 보면서 아 이쁘다 이렇게 감탄하신 적 있어요? 당신은 귀가 참 이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서 귀에다가 귀걸이하고 장식을 하는 거죠.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 중에 제일 아름답지 못한 게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 같은 데, 손목 같은 데가 아무런 개성도 없고 그냥 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목걸이도 해주고 팔찌도 하는 게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지 모르고 지금까지 하신 거죠? 이게 몸이라고, 몸. 그러면 더 약한 사람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많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일수록 두텁게 더 감싸줘야 되고, 그죠?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더 아름답게 우리가 꾸며줘야 되는 거죠. 꾸며줘야죠. 몸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름다운 지체는 꾸밀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히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네? 부족한 지체일수록 우리가 더 귀중히 여기도록 하셨다는 거고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서로 돌보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봐보세요. 제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는 건 위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눈이 음식을 찾아요. 발이 가. 손으로 음식을 집어. 입에다 넣어줘. 그럼 얘가 열심히 씹어요. 그죠? 그래서 삼켜요.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요. 위가 비었으면 위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모든 지체가 전부 다 동원되냐고. 손과 발이 나 귀찮으니까 배고프면 네가 알아서 채워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죽죠. 같이. 제가 만약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러면 또 눈이 가서 약을 찾든가 발이 약국을 가든가 그래서 약을 집어서 물을 먹고 입에다 넣어요. 쓴 약을. 머리가 아픈데 왜 그걸 혀가 쓴맛을 봐야 되냐고. 식도로 넣어. 그럼 위에서 그걸 분해해가지고 약 기운을 아픈 곳으로 보내주잖아요. 온 몸이 이 머리 아픈 곳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잖아요. 귀찮다고 하나라도 안 해봐요. 그럼 계속 아픈 거죠. 아, 저 사람 저 어려운 일 당했는데 내가 꼭 가야 돼? 아, 귀찮은데? 아, 힘든데? 번거로운데? 그럼 나는 편할 수 있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는 거죠. 아, 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성가신 일이 많어? 이렇게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많어? 왜 내가 가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데가 많어? 이게 지체니까, 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몸이니까. 그리고, 그런데 보세요. 올림픽 하면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 하면 42.195km를 우리 신체 중에서 뭐가 다리로 뛰잖아요. 다리하고 발하고. 제일 고생하죠. 달리기 하는데. 근데 우승하면 월계관은 어디에다 씌워줘요? 왜 다리에다 안 하고? 발에다가 안 하고? 권투 경기를 하면, 권투 경기하면 손으로 하잖아요, 권투는. 그럼 금메달 따면. 그렇죠. 목에다가 메달 걸어주고 왜 배에다 벨트를 채워줘요? 배가 한 일이 뭐 있다고? 손에다가 뭘 해줘야지. 근데 그것 가지고 손이나 발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수고했는데 월계관을 머리에다 씌워줘? 왜 내가 손이 이제 권투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는데 왜 그 벨트를 배에다 채워줘?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그럼 다른 지체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 돼야 되고, 다른 지체가 약하면 내가 감싸줘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번거롭고 피곤하더라도 같이 가서 함께 해야 되고, 그래야 나도 살아나는 거죠. 거지 2명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눈이 멀었어요. 앞을 못 봐요. 근데 한 사람은 하반신이 붉고요. 앞은 봐. 그럼 이 두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업히는 거죠. 그래서 눈은 못 보지만 다리가 썽썽하니까 업혀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문 두드리고 이런데 음식 좀 주세요 해가지고 오면 둘이 다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 내가 갈 길도 다 안내하고 그죠? 그 음식도 내가 다 얻고 그러는데 똑같이 나누는 건 불공평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먹어야 맞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얻고 다니는 장님은 앞을 못 보니까 음식을 똑같이 나눴는지 적게 나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님은 점점 말라가고 자기는 점점 뚱뚱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못 없잖아요.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몸은 상생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지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살려줘야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우리 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비었는데 모든 지체가 다 동원해서 움직이잖아요.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디 한 대 탁 맞잖아요. 그럼 윽 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에너지들이 상처난 곳,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뼈마디 하나, 힘줄, 신경 하나, 모든 지체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번거롭다거나 피곤하거나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심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라고 불평하면서 주인님 저 잠깐 하루만 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음식물을 보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그 음식물 소화 안 시키고 그대로 저장해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만약 저 지체가 아픈데 그 아픔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팔목이 부러졌는데 아픔을 못 느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뇌로 전달하는 이 신경체계가 망가졌다는 거죠. 마비됐다는 거죠. 저 지체가 아픈데 내가 아픔을 느껴지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나병 환자예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영적 감각이 묻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 못 보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고 식구다, 식구.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식구다. 이게 교회 모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반가워 죽겠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이런다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 철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심정인지 이해되시죠? 자식 키워보신 분은.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그냥 확 미우니까, 그게 아니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은 좋아 죽겠고.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 교회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그러겠어요? 어디서? 저도 사형제지만, 제 동생들 1년에 2번, 3번밖에 못 봐요. 저희 어머니도 1년에 2번, 3번? 명절 때 2번, 잘하면 3번? 뭐 이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지금 2번 보자요, 2번. 뭐가 좋다고. 2번씩이나, 일주일에 2번이나 만나고 있고, 심심하면 서로 전화 걸어서 안부 묻고, 또 생각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렇게 굉장히 끈끈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섬겨주는 그런 몸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값진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은혜죠. 감격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체라도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온전하지 않은 거고, 한 지체라도 온전하지 않으면 전체 몸이 온전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